오늘 아침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주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50장 말씀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열국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민족들한테 그 예언을 주시고 나서 그동안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망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 다른 모든 열국의 그 죄를 심판하시고 나서 이제 바벨론의 죄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사용을 받았지만은 그들 자신도 우상 숭배하고 또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과정에 또 많은 잔인한 일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가장 큰 죄는 사실은 교만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게 되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바벨론이 교만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별명을 이름을 부를 때 교만한 자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두드러진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다시피 바벨론은 그 왕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할 때 그 왕이 벨사살인데 그 어떤 일을 했죠? 자기 분명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다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고 겨우 회복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잔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또 그 순간 자기의 신들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함을 보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죄도 있지만은 이 교만함을 인하여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벨론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교만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 최강의 나라였고 어떤 패하는 것을 몰랐고 그리고 그 성이나 그 가지고 있는 군대나 그 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림 하나를 보실까요? 누가 상상해서 이게 그린 건데 이것이 역사의 기록에 근거해서 이것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만들 때 이 성은 엄청난 규모의 성이고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3중으로 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바깥 그 벽은 굉장히 높았겠고 그리고 맨 마지막 벽 앞에는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연못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군이 쳐들어서 그 왕궁까지 들어가려고 하면은 벽을 3개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연못까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함락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이고 또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안에 20년을 이 안에 있는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비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딱 걸어 잠기고 있으면 밖에서는 이거를 포위하는 사람들이 쫄쫄 굶다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그림.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것이 실제로 독일 고고학자들이 저 부분을 땅을 파다가 저거를 갖다가 발굴해서 지금 저게 지금 독일에 가 있답니다. 정확하게 도시는 뭔데 독일에 가 있는데 실제로 가게 되면 저걸 볼 수 있는데 저기 하나하나가 다 아주 파란색으로 어떤 그런 걸 집어넣고 만든 벽돌인데 그 안에다가 칼라로 그림은 만들어 놓고 근데 그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그걸 볼 수 있는데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 도시가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규모를 자랑하는 그러한 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대체 함락을 할 수 없는 이런 시를 만들었고 또 군사력도 사실은 그 당시 최고였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망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러한 도시를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망하게 될 것이고 아예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3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거기가 어디예요? 그 성이 있는 터가 아예 그냥 사람과 짐승, 그러니까 사람과 그 물건, 그 다음에 그 모든 빌딩이 다 사라져서 그냥 들짐승이 돌아다니는 그러한 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말을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듣는 사람은 믿기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가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 후세인이 이거 자기가 직접 다시 이제 옛날의 영광을 되살리려고 이걸 이제 회복 중이라다가 결국은 죽게 됐는데, 그러한 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바벨론을 철저히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이제 군대가 와서 이 나라를 결국은 망하게 할 거라는 그러한 예언을 이제 28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요, 시온의 소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신 것, 이건 보복에 대한 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를 향한 그 모든 악한 것을 보복을 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일을 하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그리고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면서 그 바벨론의 그한 억압 가운데 살던 그 포로된 자를 이제 다시 고토로 돌아하실 거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우리도 잘 아는 시로 이제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왕이 이것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 성을 갖다가 이제 포위하고 나서 도무지 이 성을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피다가 보니까 물을 이 성으로 들어가는 그 강물의 물에 들어가는 그 밑에 그 영역이 있는 건데, 평소에는 물로 잠겨 있었는데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이 성에 들어가는 이 물을 다른 데로 빼면 되겠구나. 그래서는 저 상류로부터 이 물이 들어가는 그 물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물이 점점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낮아진 그 부분을 이제 성문으로 들어가는 거기로 해서 밤에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들어가서 결국 그 성 안에 들어가서 파티하고 술에 중독돼 갖고 완전히 그때 놀고 있었던 벨사살과 그 군인들을 결국은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결국은 그렇게 이루신 것은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와 같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본토로 돌아가게 한다고 이제 18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람과 길레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래서 이제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여기를 파다 보니까 어떠한 점토로 만든 통 모양의 어떠한 그 유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1879년에 발견했어요. 사진을 볼까요? 그래서 이런 통이에요. 근데 이게 새겨진 게 그게 뭐냐면 그게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누가 이게 뭐라고 써 있나 보니까 놀랍게도 여기에는 고레스의 그러한 행한 일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왕이 고레스였는데 고레스 왕이 많은 나라를 갖다가 정복하고 그리고 정복한 그 나라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는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의 땅에서 이제 떠나야 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그들의 고토에 돌려보내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하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려보내서 거기에서 신전을 세우게 하고 성전을 선지하고 주님을 섬기하겠다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결국은 이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놀랍게도 그대로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세계의 모든 역사는 우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7장. 여기에 이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어떤 유대인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 지파라며,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오히려 레위 지파만 대제사장이 되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근데 그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르면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어요.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 않냐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어떤 아론의 후손의 그러한 계보를 따라서 된 대제사장이 아니고, 오늘 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제 대제사장이 됐다 하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 다음에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4장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일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을 찾으라고 그 적군들을 열심히 추격해서 결국은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많은 그런 물질과 노예들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 때, 신기하게도 그를 맞으러 그 당시에 살렘이라는 그러한 성의 왕이요 동시에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를 환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알고 그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그에게 자기가 가져온 모든 물질의 10분의 1을 11조로 감사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제사장 된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멜기세덱의 그 의미를 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이었던 그 도시의 이름이 살렘인데, 살렘은 평강을 말하죠. 그래서 그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되시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아론의 후손의 그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급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까지도 축복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높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어떠한 일반 그 레위 지파에서의 제사장보다도 훨씬 높은 분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높은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분이다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은혜날 한 구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34절입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이 한 구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포로로 살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의 강한 구원자다. 두 번째, 내가 반드시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세 번째는 내가 너희를 너희 땅에 회복할 것이고 너희 땅에 평안을 주리라. 이 말씀은요, 그 당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사막 안에서 발견하는 그 오아시스의 물처럼 너무나도 상쾌함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노예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요, 아무리 거기서 잘 살고 어떤 환경이 좋아도 그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참으로 소망 없이 그 외국 땅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면서 그냥 노예 신분으로서 살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아까도 보았다시피 당시 최강대국인 이 바벨론의 손을 도무지 탈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가장 최강대국이고 그같이 많은 군사가 있고 그런 정복할 수 없는 그 같은 성을 가진 이 바벨론을 어떻게 이기고 고토로 돌아갈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상황은 되게 절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주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강한 구원자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너희 고토의 땅으로 회복시키고 너희 땅에 평안을 주리라. 과연 이 말씀을 주었을 때 누가 이 말씀을 믿었겠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상황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한 사람은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살다 보면은 참으로 절망의 순간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지만 어떤 때는 과연 누가 나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나의 절망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이 상황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하면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구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되어 간 그 백성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강한 구원자다.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하여 싸우겠다. 내가 너를 회복하여서 너희 땅에 평안을 주리라.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진짜 이와 같이 절망적이고 사면이 꽉 막힌 그런 사는 삶이 있다면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거 말씀을 당신의 영혼에게 외쳐보세요.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걸 여러분의 대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너의 강한 구원자다. 나는 반드시 너를 위하여 싸우겠다. 내가 너를 고토로 회복시키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나의 환경에 선포할 때 절망적으로 느꼈던 그 순간 우리는 그 영적인 그런 공기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분명히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했을 때 우리는 결국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대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고레스의 왕의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고레스 왕이 그 난공불명의 성을 어떻게 그 기묘하게 뚫고 들어가서 그날 그 벨사살과 그 신하들을 다 죽이고 순간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 유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내 땅으로 가서 내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도록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결국은 그 소망이 헛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소망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에 뿌리를 내리고 담대함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가 너희의 강한 구원자며 내가 반드시 너를 싸우겠고 여호와에서 싸우겠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라는 이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져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회복됐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말씀에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두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게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던 대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를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강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성하게 자신들이 쌓아놓은 성과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자랑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들이 저마다 부를 자랑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역사를 자신들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강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육체의 질병과 또 삶의 곤고한 힘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강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함을 얻으며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주여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강한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EGTD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또 선교사 훈련원 12기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기도 시간 되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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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종교하시는